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요즘은 사실은 요리책을 많이 사지는 않죠. 옛날에는 요리책 사서 요리를 배운 분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요리를 배운다면 누구한테 배우시겠어요? 백주부? 요즘 뭐 백주부가 식단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아내는 한식을 만들 때 미국에 사시는 교포 분인데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로 유튜브를 올려놓은 분이 있어요. 뭐 망치 아줌마인가 도끼 아줌마가 뭐 그런 분인데 그분 거를 보면서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맛있어요. 맛있게 음식이 나오고, 한 번은 만두를 너무 맛있게 만들었길래 이거는 누구 레시피냐고 그러니까 너무 희한한 게 어느 백인 아줌마가 만두를 만드는데 그 레시피를 보고 할 말은 없죠. 맛이 있으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음악을 좀 가르치고 싶어서 큰애한테는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둘째한테는 첼로를 좀 가르쳤거든요. 교회에서 음악을 잘하는 그 선생님들을 찾아서 이렇게 선생님들 붙여주고 음악을 가르치는데, 큰애는 곧잘 하는 거예요, 바이올린을. 그리고서는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치셔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제자들하고 같이 리사이트를 한다고 한 2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제가 가서 감동했어요. 그 몇 달 가르친 다음에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을 텐데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둘째 아이의 첼로를 가르쳐 주던 선생님은 참 훌륭한 신앙이 좋은 청년이었는데, 저는 우리 둘째를 통해서 음악이 말을 한다는 걸 처음 배웠어요. 첼로 하기 싫어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연주를 통해서. 그래서 뭐 그만뒀죠. 뭐 그때 악기를 산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억울하고 아까워서 제 사무실에 가면 그 음악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줬던 그 첼로가 아직도 제 사무실에 이 옆에 한 구석에 있어요. 여러분은 만약에 기도를 배운다고 하면 누구에게 배우시겠어요? 신앙을 배운다고 하면 누구에게 배우면 좋을까요? 모델이 있으세요? 제가 바깥에서 가끔 젊은 목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항상 비슷한 질문들을 던지는데, 당신이 요즘 주목하고 공부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당신이 배우고 따르고자 하는 목회의 모델, 설교의 모델은 누가 있느냐? 누구 설교를 들으면서 훈련하고 있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물론 저도 젊은 목사였을 때, 젊은 교육자였을 때 그런 대상이 있었고, 근데 의외로 그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 자기들이 닮고 싶은 교회, 닮고 싶은 설교자, 목회자, 선배의 모습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는 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당황스러워요. 그런 닮고 싶은 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성장하지? 어떻게 배워가지? 라는 생각이 있고, 혹시 그들의 생각이 조금 모자라고 경험이 없고 그리고 게을러서 그런 대상을 찾지 못했다면 빨리 그런 대상들을 찾아라 라고 권면하면 되지만, 만약에 우리 선배 세대들이 우리 후배들에게 그런 모델과 대상이 되어주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면 우리가 각성하고 깨고 회개하면서 바로 서야 되겠죠. 여러분, 우린 기도 시리즈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누구에게 배우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배우고 싶습니까? 성경에는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제발 이 도시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끈질기게 애원하고 눈물을 흘렸던 아브라함, 그도 도시 중보를 향한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 줍니다. 10여 년 동안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는 나의 산성이여 요새요 외치면서 기도했던 다윗, 그 수많은 시편을 남겨주었던 다윗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고요. 또 기도하면
사자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놓지 않았던 다니엘도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줄 수 있고,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중보하는 느헤미야도 우리에게 흔들리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좋은 모델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밤낮으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던 바울도 우리에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좋은 모델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아마도 가장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기도를 보여주는 모델은 예수님일 겁니다. 아멘으로 받으세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기도문. 사실은 교회에서 그렇게 자주 주기도문 고백을 하지는 않는데, 오늘 한번 우리 주기도문을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암송하는 분들은 눈을 감고 암송하셔도 좋고, 암송이 안 되는 분들은 자막으로 올려 드릴 테니까 개역 개정으로 우리 주기도문 한 목소리로 한번 암송을 해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래간만에 하니까 가슴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고민 가운데 내 기도가 너무 짧다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10분도 못 넘긴다. 이게 이제 민망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길이가 가장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기도에서 가르쳐 주셨을 때 이렇게 아무리 천천히 암송을 해도 1분밖에 되지 않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물론 기도가 짧은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가 무조건 길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물론 아닙니다. 기도의 길이에 짧고 기름과 상관없이 기도에는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봐야 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주기도문이 등장하는 배경은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요청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설교의 한가운데 그 핵심으로 주기도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이 기도를 따라가면서 기도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길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예수의 길이 보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가지 주기도문에 드러나 있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도의 길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5개를 소개할 거예요. 5개를 소개한 다음에 그 5개를 한 가지씩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 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주기도문은 엉터리 기도를 경계하는, 엉터리 기도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이 해독제와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엉터리 기도에 빠지지 않게 하는 예수님의 선물. 엉터리 기도는 뭐냐? 이전에 주기도문이 등장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해요. 위선하는 기도가 뭐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다. 회당에서 혹은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것,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위선의 기도고 엉터리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누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나? 안 믿기겠지만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 모퉁이에 서 있다가 사람들이 오면 오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그게 외식이라는 거죠. 외식이라는 거는 연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기하듯이 연기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나올 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나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나를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나 본 적이 있나요?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늘 기도 모임을 인도하다 보니까 저는 부끄럽지만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청년 때는 이제 기도 훈련을 받을 때는
남들보다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가 다 끝났는데 이제 버티는 거죠. 소리가 들리잖아요. 기도 소리가. 그럼 제가 제일 나중에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가면 주차장에 서 있던 사람들이 브라더 킴 최고다 이렇게 얘기 듣고 싶어서 기도를 끝났는데도 그냥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이 못된 엉터리 영성,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새벽기도 담당이었는데 새벽에 5시에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 모임이 끝나면 한 5시 50분 정도 돼요. 그러면 제 첫 모임들이 새벽 6시 반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무슨 교회가 회의를 6시 반에 잡냐. 이전 교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6시 반에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너무 피곤하니까 예배 끝나고 사무실 잠깐 가서 한 20, 30분이라도 약간 쉬고 모임에 가고 싶은데 근데 목사가 설교하고 기도하자마자 딱 저기 자리에 내려가서 앉아서 기도를 해야지 벌떡 일어서 나가면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슨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가냐?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영성 없는 목사가 되기 싫으니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멍하니 앉아 있으면 또 이상한 얘기가 도니까 기도하는 것처럼 앉아 있는 거죠. 나는 목사니까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남에게 보여주기식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엉터리 기도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중언부언한다라고 하는 건 의미 없는 말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기도할 때 같은 말을 반복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뜻은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예수의 기도라는 게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를 1000번, 2000번, 3000번, 10,000번 이렇게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훈련이 있거든요. 굉장히 유익하고 파워풀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고 진정한 중심, 그 사랑의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지 못한 채로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그 행위로서만 기도를 반복하는 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는 열망 없이 그냥 종교적인 언어만 계속 뱉어내는 것, 마음이 담기지 않은 공허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을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런 엉터리 기도에 빠지지 않는 해결책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예수의 기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제가 소개를 좀 해볼게요. 자,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우리한테 익숙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은 익숙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니시고 지금은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니에요.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을 부를 때부터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들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가 오늘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끊임없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친밀감이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꾸 부른다는 거에 있어요. 그건 친밀함의 관계이고 정체성이 같다는 거죠.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을 싫어하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에 굉장히 분노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떤 것을 배우게 되느냐? 기도는 철저하게 관계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결제 서류를 내미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결제 서류에 사인하시고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얻어내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빠가 되는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계셔야 하고 가까이 다가와야 하고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철저하게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 세워지면 되는 것이냐?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한다고 했죠.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예수의 기도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주는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고립된 존재를 우리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연결시켜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열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고립된 기도 속에 갇히게 돼요. 나의 기도는 형제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기도 속에 갇혀 있으면 형제는 경쟁 상대가 되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나의 기도 속에서 형제의 가치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 속에서 형제는 나보다 존귀하거나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기도 속에서 나는 작아지죠. 나의 가치가 작아지고 형제의 가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기도 속에서 나만 고집하고 있는 영성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향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기도 속에서 나를 예수님의 우리로 만들어주는 주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그분의 기도가 나를 우리가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고립의 담을 붙일 수가 없고 예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동체를 향해서 나를 열어놓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기도가 없다면 나는 끝까지 나의 기도만 고집할 겁니다. 나의 관심, 나의 생각만 고집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기도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우리는 나를 넘어선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새로운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기도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철저하게 형제들과의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왜 이런 기도를 시키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도움이 없이도 충분히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거룩해지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고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미 충만하게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고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고 왜 이런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 우리는 예수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주어가 바뀌는 하나님의 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주어가 뭐예요? I죠. 나. 늘 내가 주인이죠.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 가족, 내 사업, 내 일, 나의 상황, 이거의 범주를 벗어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의 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이기적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겨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어가 바뀌어야죠. 주어가 I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야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기도할 제목이 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겠어요?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주어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정하시죠?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니까. 근데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거룩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나라며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주어가 바뀌는 사건이 예수의 기도의 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의 기도의 길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내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중요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기도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지 주어가 바뀌어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 주어가 바뀌어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기도 가운데 마음이 흥분이 되고, 기도 가운데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기도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들 땐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을 덮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할렐루야라고 감동할 수 있는 건 기도 속에서 나라고 하는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로 바뀔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내 기도 속에서 내 자아는 강해요. 근데 예수의 기도 속에서 내 자아는 무너지고 하나님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11절 볼게요.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쉬운 성경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라고 얘기했지만 개역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에 족한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 마음에 안 들죠, 여러분? 마음에 안 들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솔직히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쌓아놓기 위한 기도인 거죠. 내일을 위해서 쌓아놓고, 내년을 위해서 쌓아놓고, 내 인생 전체를 위해서 쌓아놓고, 자손 대대를 위해서 쌓아놓기 원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감동으로 다가오지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삶이 참으로 비참하고 불쌍한 것이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뭐를 떠올렸을까요? 만나를 떠올렸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출애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2달 15일, 그러니까 한 75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음식이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냐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너무 잘 아시죠?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렸는데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하루의 분량만 거둬야 했어요. 자, 여러분이 내일 만나를 거두러 나가신다. 그러면 하루 분량만 걷겠어요? 아니면 더 많이 걷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죠. 다 이 욕심을 부리고 걷어왔겠죠. 근데 만나의 특징이 뭐냐면 남으면 그 다음날까지 싱싱해요? 안 싱싱해요? 썩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헛된 노력을 하다가 이제 깨우치게 되는 거죠. 내일 또 있네? 그러면 욕심 안 내도 되는 거구나. 오직 안식일에만 이틀치를 거둘 수 있고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둬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의도하셨을까? 아니, 서로 편하게 뭐 일주일치를 거두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한 달치를 좀 미리 거둬 놓으시면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텐데 매일 새벽에 나가서 거둬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고. 근데 매일 만나가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뭐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걸 배우게 되겠죠. 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예수의 기도를 배우지 못하면 만나는 실망스러워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거밖에 안 주시네. 그 하나님은 신뢰할만 해요? 안 신뢰할만 해요? 당연히 신뢰할만 하지 않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10년을, 20년을 내 아들 세대도, 내 손주의 세대도 쌓아놓고 풍족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기도라면 매일 내리는 만나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확인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의 기도가 우리에게 다른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나가보니 만나가 있네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저는 두 가지로 묵상을 해보았는데, 첫 번째는 욕심과 탐욕이라고 한 괴물이 무너질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기도 속이기 때문이고,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이 솟아오를 수 있는 자리도 오직 기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당연하게 여기는 욕심, 세상에서 괜찮다 혹은 유능하다라고 인정하는 과하게 원하는 탐심, 이것을 거부하는 영적인 용기를 예수의 기도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은 구멍난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욕심과 탐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욕심이 뭐냐? 조금 더 원하는 거예요. 탐심은 뭐냐? 내가 갖지 않은 것만 바라보면서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탐심이에요. 밑빠진 독이에요. 아무리 부어도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흘러넘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이라고 하는 말 듣지 않는 망아지를 길들일 수 있는 지혜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 절제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여러분 붙잡을 수 있어요? 제어할 수 있어요? 욕심, 탐심 우리의 삶 속에서 뛰기 시작하면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욕심을 무너뜨리는 기도가 예수의 기도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욕심이 들어오지 못하는 기도의 성소가 만들어지고 매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만나를 바라보면서 감사의 고백을 배우게 되는 거죠. 감사할 일이 없다고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의 기도에부터 멀어진다면 감사의 이유는 없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셔도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고 절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해요. 그런데 예수의 기도를 배우게 되면, 예수의 기도의 길을 걸으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갖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너무도 많지만 나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이 되고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양이 되고 나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만나를 매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 계시는 어떤 분들은 내일을 걱정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가 예수의 기도를 배우지 못하면 넉넉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넉넉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고, 내일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의 기도를 배우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풍요롭든 모자라든 우리를 날마다 케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욕심과 탐욕으로 망가져 버릴 수밖에 없지만, 예수의 기도의 길을 걷는 순간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는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기도는 우리가 경험한 복음이 어떤 능력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예수의 기도라고 하는 길 속에서
복음을 먼저 만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기도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쉽게 무시하고 간과하고 있는 무너진 관계라고 하는 삶의 한 부분을 향해서 관심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조건부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이야기를 잘못 이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이런 거예요.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키워보면요, 어른들만 무너진 관계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무너진 관계를 경험한다는 걸 보게 돼요.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친구가 되잖아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친구가 되고 막 너 베스트 프렌드야, 너하고 나하고 제일 친해. 근데 며칠 지나고 나면 요 친했던 관계가 다른 애하고 또 친해져. 애들이 막 상처를 받아요. 이게 중고등학교, 대학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변하느냐? 처음에는 이렇게 상처를 누리다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이런 관계를 하다가 삶에서 분명히 나하고 중학교 때 너무 친했는데 고등학교 가서는 어떤 일이 서먹서먹해져서 안 보는 사이가 되는 거, 무시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대학교 때까지 너무 친했는데 이상한 일이 생겨서 회복하지 못하고 이제 안 보게 되고, 동창회 가서도 일부러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사각지대로만 돌아가면서 쓰게 되고, 그 친구 없어도 괜찮아, 직장에서 좋은 친구 만났으니까 상관없어. 그러니까 리플레이스가 자꾸 되는 거죠. 근데 삶에는 돌아보면 만나면 거북하고, 만나면 얼굴 마주치기 쉽지 않고, 만나면 막 이렇게 화나고, 이런 관계들이 곳곳에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어딘가에서, 학교 어딘가에서 그런 관계들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알려주나요? 가르쳐주나요?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내 기도 속에 갇혀 있으면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저 인간 제가 진짜 억울하고 막 화가 나는데 저 인간 보기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도록 나를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세요. 막 이렇게 안 해본 것처럼 세상에.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안 할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저 인간 봤을 때 내가 그냥 목 빳빳하게 들고 멋지게 그냥 살아낼 거, 막 이런 거 경험해 보잖아요. 예수의 기도는 우리에게 다른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진 관계, 깨어진 관계, 원한과 상처와 분노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엉클어져 있는 관계, 괜찮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셨던 1만 달란트 비유가 있죠. 1만 달란트 비유를 이해하려면 화폐 가치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한 달란트는 성인이 평생 일해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를 노동 기간으로 본다면 연봉 곱하기 30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면 여러분 계산하세요. 여러분 연봉 곱하기 30. 그러면 이제 한 달란트예요. 근데 1만 달란트면 한 사람이 몇 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숫자가 약한 분들은 벌써 흔들리죠. 30만 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연봉 곱하기 30만 년을 계산을 해보세요. 연봉을 그냥 재미로 5천만 원을 잡았을 때 30만 년을 계산하면 이제 헷갈리는 사람들 있죠. 신목사님 계산 끝났어요. 일십, 백쯤 하다 1억, 1000억, 100억, 1000억, 조. 천문학적인 숫자인 거예요. 계산이 아직 안 끝난 분은 집에 가서 핸드폰으로 두들겨 보세요. 숫자 안 나와요. 뭐 곱하기 10의 몇 승 이렇게 나오는 숫자예요. 근데 그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포인트는 거기 있지 않아요. 물론 그 빚을 탕감받은 건 우리예요.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비유의 스토리의 핵심은 이렇게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의 임금이에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빚을 안 갚았다고 감옥에 쳐넣었다. 그것을 들었던 왕이 어떻게 이런 배은망덕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를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용서를 받았으므로 당연히 나는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하트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인 삶까지 삶의 곳곳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는데,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괜찮아,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뭐. A라는 친구가 깨어지면 B라는 친구와 만나면 되고, A라는 목사와 문제가 생기면 C라는 목사와 관계를 하면 되는 거고, B라는 그룹과 문제가 생기면 D라는 그룹과 새로운 교제를 하면 되는 거야. No! 괜찮지 않다는 거예요. 왜? 무너진 관계 속에서 미움과 원한과 용서가 흘러가지 않으면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기도 속에서만 내가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무시했던 일들, 안 보고 있었던 일들, 없다고 인정하면서 살았던 일들, 기도 속에서만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끄럽지만 이런 간증을 할게요. 제가 엄마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 특별히 저를 낳아주신 생모님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서 용서하지 못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기를 주셔서 엄마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제 엄마를 찾아갔는데, 복음의 확신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늘 하는 간증이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디테일이 궁금한 분들은 복음의 확신 들으세요. 엄마를 만났는데, 제가 청소년 때 엄마를 뵙고, 이제 아빠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제 거의 중년에 돼 가는 시점에서 엄마를 만났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없으니까. 그리고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 낙심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호수아 목사 드디어 이상해졌구나, 교회를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건 은혜 중에 은혜잖아요. 저에게 그 은혜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 앞에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딱 보니까 겟셋마네예요. 어떻게 그냥 겟셋마네더라고요. 겟셋마네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여호수아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를 이렇게 탁 돌아보시면서, 조슈아, 그때는 제가 미국에 살 때니까 예수님께서 영어를 하시더라고요. 조슈아, do you love me? 여호수아야, 너 나 사랑하니?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고백하고 싶은데 입술이 닫혀서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 슬프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이 슬플 때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 왜 이럴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망하시는 눈으로 다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3번 반복이 되는데 내가 예수님께서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3번째 물어보시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 뭐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저뿐만이겠어요? 사람에게 상처 받아본 경험을 한 사람이 저뿐만이겠어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마음에 심으세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마음이 너그러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막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우리 영성의 길이 막히고 우리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을 용서했듯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라는 기도를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의 기도 속에서만 그 기도가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13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사모하는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테스트가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실족하기 위해서 던지는 유혹입니다. 하나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악에 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생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향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치명적인 오류는 기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기고 싶었습니다. 승리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육신이 연약해서 또 범죄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었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나는 또 오늘 폐잔병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물론 그럴 때 있죠.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여러분과 저죠.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으로 받으세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으로 받으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귀와 맞서서 싸워서 이기며 세상과 맞서서 싸워서 이기며 날마다 십자가의 승전가를 부르며 예수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이 얻은 것인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얻어맞고 패전변처럼 와서 마음에는 원이었지만 나는 또 연약해서 넘어지고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또 유혹을 집어삼켰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며 믿음의 승리를 통해 악에 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나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델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혹하는 자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치시거든요. 마귀가 잠시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심볼이 되는 거죠. 나의 기도 속에서 나는 철저하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유혹에 맞서 승리할 수 있고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악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기도 시리즈를 마무리하게 됐네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가 필요하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의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을 5번 초청하고 5번 여러분을 축복할 텐데 여러분께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반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자, 첫 번째 초청입니다. 예수의 기도가 철저하게 관계적인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는 절대자, 신이 아니십니다. 우리 아빠이십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아빠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아빠 되신 하나님 때문에 나의 범주를 넘어서 우리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나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형제를 보지 못하는 것은 관계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관계적인 기도, 내가 고립되어 살아가는 섬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적인 기도. 목사님, 저에게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소망하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마음, 딸의 마음이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리마다 아빠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나라고 하는 고립을 넘어서 우리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 형제들, 자매들 기도 속에서 그들과 연결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손 내리시고요. 두 번째 초청입니다. 예수의 기도는 나라고 하는 주어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로 바꾸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조차 자아가 너무 강합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조차 너무 이기적이죠. 하나님, 내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분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위해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기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어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배우게 하옵소서. 손 내리시고요. 세 번째 초청입니다. 예수의 기도를 배우지 못하면 기도 속에서조차 우리는 욕심과 탐심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탐심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만나가 예수의 기도를 배우지 못하면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기도 속에서 매일 새벽에 만나는 만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돌보심의 사인이 되고, 그런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날마다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의 기도를 배우기 소망하는 분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하나님, 예수의 기도 속에서 우리 욕심과 탐심이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만나를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만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마르지 않는 복된 인생 되게 하소서. 손 내리시고요. 네 번째 초청입니다. 나의 기도 속에서 무너진 관계들은 무시되지만 예수의 기도 속에서 깨어지고 상처난 관계들은 회복을, 용서를 외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의 기도 안에서만 우리는 그 용서가 흘러가고 자비가 흘러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 용서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예수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소망하는 분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기도 안에서만 그들을 향해 용서와 자비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흘려보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흘려보내고,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존재이니 용서를 흘려보내겠습니다. 관계가 회복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분노를 내려놓고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와 자비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 예수의 기도를 배우게 하옵소서. 손 내리시고요. 다섯 번째 초청입니다. 믿음에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십자가의 사람들에게는 사단의 유혹을 짓밟을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기도는 그 영적 승리를 소망하라라고 도전합니다. 그 영적 승리를 소망하는 분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 사단의 유혹을 짓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에 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패잔병이 아닌 승리의 개성가를 부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 유혹을 거부하고 날마다 거룩과 순결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